하나님의 말씀 디도서 1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 하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굿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건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다같이요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런 너희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저는 이 새벽에 디도서 1장 1절로 9절을 본문으로 바울의 사명, 디도의 사명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디도서는 바울이 거리대 섬에서 사역하던 목회자 디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디도서를 바울이 쓴 편지를 구분할 때에 바로 목회서신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회자에게 준 편지라 해서 목회서신. 여러분, 또 하나의 목회서신이 있죠. 무엇입니까? 바로 디모데에게,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2개, 디모데 전, 후서, 바로 이것도 목회서신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디도서를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 텐데, 여러분들 1년에 성경을 여러분이 한 번씩 일독하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그저 1년에 한 번 접하는, 그리고 디모데 같으면 우리에게 좀 더 친숙한데 디도 왠지 좀 낯설어 보입니다. 그냥 석장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휙 넘어가 버리면 사실 이 디도란 사람이 누구이며 어떠한 배경에서 이 디도서가 쓰여지는지를 우리가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우리가 디도란 인물을 한번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디도라는 이름이 제일 먼저 언급된 곳이 사도행전 18장 7절입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자,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는 항상 그 배경을 살펴보라고 그랬죠.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제2차 전도 여행을 나선 바울이 저 빌립보, 마게도냐의 빌립보로부터 남쪽으로, 그리스도 남쪽으로 내려와 도착한 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은 항상 사도행전 보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유대인의 회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먼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어떤 면에서는 우선권이랄까요? 그것이 주어졌습니다. 또한 같은 구약 성경을 어떤 면에서는 배경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에 이미 약속되어진, 바로 보내심과 약속되어진 메시아이기 때문에 항상 구약 성경을 가지고서 말씀을,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나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니라 다를까 이곳에서 바울은 참 수모를 겪고 어떤 면에서는 쫓겨남을 당합니다. 사도행전 보면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갈 때마다 정말 소수의 사람 빼고는 대부분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거부하며 복음을 회방하며 그렇게 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고린도에 있던 유대인의 회당 시나고그에 앉아 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디도 유스도였습니다. 여러분, 디도 유스도, 타이러스 저스투스, 그냥 원래 이름은 티투스 유스투스라는 이름입니다. 전형적인 라틴식 이름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디도 유스도를 꾸미는, 설명해 주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말이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런 정도로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이 말은 누구에게 쓰이냐면 바로 이방인으로서 유대교에 들어와 유대교로 개종한 자를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이 뭐냐?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바로 이름을 봐서,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이 표현을 봐서 이 디도 유스도는 누구라고요? 바로 헬라인, 즉 유대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방인이란 것입니다. 유대교로 개종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안식일날 모여서 그렇게 율법을 듣고 예배를 드릴 때에 그도 바로 개종자였기 때문에 그 회당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때마침 들어온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복음을 들었을 때에 이것이 그의 마음에 꽂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쫓겨난, 유대인의 회당에서 쫓겨난 이 바울을 저희 집으로 들어오시죠. 저희 집에서 기거하면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라고 자기의 집을 내어줬던 사람이 바로 디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디도서 1장 4절에 보면 바울이 디도를 누구라고 표현하느냐? 나의 참 아들 디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으로 낳았기 때문에 나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후로 이 헬라인 출신 디도는 언제나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바울의 심부름꾼으로, 바울의 동역자로, 복음 전도자로 바울이 가는 곳은 언제나 함께 했습니다.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때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데 이게 고린도 전서 후서의 내용과 맞물립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2년 6개월 동안 정말 열심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고린도 교회에서는 몸살이 났습니다. 얼마나 고린도 교회가 혼란을 겪었는지 고린도 전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바울이 고린도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정말 아주 책망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편지를 보낼 때도 바로 디도를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받고서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온전히 바른 믿음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울이 너무나 기쁨으로 다시 써보낸 편지가 고린도 후서인데 그 고린도 후서도 누구를 통하여 보내느냐? 디도를 통하여 보냅니다. 그리고 북쪽의, 그리스 북쪽의 마게도니아 지역과 그리스 남쪽의 아가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저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예루살렘 교회가 극심한 기근으로 말미암아 가난에 시달린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자신들도 힘들지만 십시일반으로 힘해지도록 구제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보내게 하는데, 바로 그 어마어마한 구제 헌금을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서 전했던 사람이 누구냐? 디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올라갔던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어떡합니까? 바로 잡히죠. 그리고 로마로 재판받기 위해서 압송해서 로마에서 2년간 투옥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바로 가택연금이 되어서 재판을 기다릴 바로 그때도 로마까지 따라와서 바울과 함께하며 바울을 뒷바라지던 인물이 누구냐? 디도였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낯선 인물이지만 디도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결코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 귀한 동역자였습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사도행전 28장은 바울이 2년간 가택연금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끝나는데, 바울 서신을 여러 가지로 종합해 보면 바울은 바로 62년에서 63년 사이, AD 62년에서 63년 사이에 그 가택연금 상태에서 풀려나서 자유의 몸이 됩니다. 그래서 약 2년 동안 바울이 그동안 가고 싶었던 여러 곳을 다니면서 교회를 든든하게 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그때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봤던 대로 바울이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던 바로 저 지중해 서쪽 끝 서바나, 오늘날 스페인 지역 가서 복음을 전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바울이 또 한 곳 들러서 복음을 전한 곳이 어디냐? 바로 그레데 섬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저 그레데, 번역을 그레데로 하지만 정확하게 발음하면 크레테입니다. 그리스 남쪽의 지중해 바로 중앙에 위치한 저 크레테 섬, 고대 그리스 문명의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들어있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 지중해 여행을 가면 꼭 크레테 섬을 바로 넣는 그 코스를 여러분 꼭 택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저 그레데 섬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이 표시가 뭐냐면 바울이 바로 62에서 63년 사이에 로마 감옥에서 풀려나서 약 2년 동안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로마로 압송된 그 코스를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바로 그레데, 여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이때도 역시 누가 갔느냐? 디도가 갔습니다. 그러면 이때 디모데는 어떻게 했느냐? 사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2년간 갇혀 있을 때에 에베소 교회 또한 이단들이 들어오고 거짓된 교사들이 들어오면서 교회가 몸살을 앓았습니다. 이때 바울이 바로 에베소로 보내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보낸 젊은 목회자가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는 바로 에베소의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에베소로, 한 사람은 바로 그레데 섬에 두고서 바울은 또 여러 가지 일을 위하여서 저 마게도냐에 있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지역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둔 이유는 뭐냐? 바로 디도가 이 그레데 섬에 있는 교회에서 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도서는 바로 목회자 디도가 그레데 섬에서 그레데 교회를 위하여 그가 해야 할 미션, 사명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목회자인 저와 같은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되지만은, 그러나 그가 처리하고 해결해야 할 모든 일들이 성도들의 삶과 바른 진료와 관련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입니다. 자, 참고로 바울이 얼마나 디도를 아끼고 사랑하고
가까이 두기를 원했는가? 디도서 3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마지막에 말합니다.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때에 네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뭐하기로? 과동하기로. 지나갈 과자, 겨울 동자, 겨울을 니고볼리에서 보내기로 내가 마음먹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시 지도를 보면 니고볼리는 바로 그리스의 서쪽 해안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바울이 디도서를 디도에게 쓰고 보낼 그때는 바울이 마게도니아의 빌립보에 머물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니고볼리, 여기는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겨울이 따뜻한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몸도 별로 좋지 않은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니고볼리에서 과동, 겨울을 내가 보낼 것인데 내가 두기고와 아데마와 이런 사역자들을 그레데 섬에 보낼 테니까 그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디도, 당신은 나에게 와서 나와 함께 보내자. 그럴 정도로 바울이 소중하게 여기고 아꼈던 영적인 아들이 누구냐? 디도였습니다. 자, 여러분, 디도란 인물이 얼마나 귀한 인물인지 여러분 이제 아마 처음 이렇게 또 접해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자, 먼저 바울은 디도에게 편지를 하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어떠한 사명을 가진 자인지를 소개하는 것으로 디도서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은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의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니라. 바울은 자기가 사도로 부름받은 것, 사도가 된 것은 세 가지를 위해서 세움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이르는 진리의 지식을 위하여,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생의 소망을 위하여 내가 사도로 부름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받은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이르는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 이것은 각각의 항목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영생, 구원의 기쁜 소식, 소망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에 대해서, 거짓이란 것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이 뭐냐?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되 하나님의 아들들로 예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거짓이 없으신 당신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약속하신 이 영생의 놀라운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때가 참에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몸을 통하여 율법 아래 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는 우리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저주의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이 영생과 구원, 그리고 때가 참에 성육신하셔서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 성자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놀라운 구원과 영생, 이것이 어떻게 바로 우리의 구원과 영생이 되느냐,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이 누구냐? 사도들이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전하게 함으로,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도를 전한다, 도를 선포한다, 하나님의 복음을 설교한다. 그래서 영어성에 보면 전도란 말을 preaching이라고 그렇게 번역해 놓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그 복음을 그 영혼에게 그대로 적용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에 의해서 복음을 들은 자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를 계속 가르치냐? 진리의 지식을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지식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를 향한 뜻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게 하는 이 진리의 지식은 반드시 경건함에 이르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종종 이렇게 합니다. 공부만 많이 하고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제자 훈련해서 지식만 쌓고 머리만 굵어졌지 삶이 안 변한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이것은 잘못된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에 쌓이면요, 그 말씀은 성령의 은혜에 의해서 그냥 저장된 죽은 지식으로 있지 않습니다. 진리의 지식은 우리의 심령 속에서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영혼을 비치며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도전하며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책망하며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교훈하며 우리의 영혼을 가만두지 않고 바로잡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경건에 이르는 진리의 지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배우자. 여러분, 배우지 않고 훈련받지 않고, 죄송하지만 여러분 신앙생활 수십 년 해보십시오. 죄송하지만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배움의 자리로 여러분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경건에 이른다는 것, 이 경건을 영어로 godliness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의 어원은 바로 신을, 하나님을 닮는 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지식이 우리의 심령에 쌓이고 쌓이고 그것이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이 가르침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위하여 사도를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는 사도적 교회입니다. 왜 그러냐? 사도들이 전해준 그 가르침과 그 복음의 진리 위에 오늘 교회들이 서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는 자신 개인의 주장과 자신의 생각을 전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그분의 뜻만, 말씀만을 전하는 자가 사도입니다. 왜 그러냐? 사도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의 뜻 때문입니다.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보냄받은 자란 뜻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보냄받았을까요? 예수님에 의해서 보냄받았습니다. 무엇을 하도록요? 주님의 말씀과 복음만을 전하도록 보냄받은 자가 누구냐? 사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들의 가르침은 전적으로 주 예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동일하게 사도들의 가르침, 곧 사도들이 전하도록 맡김받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가르치는 교회가 참된 생명의 교회요 사도적인 교회입니다. 이런 사도들의 가르침에 충실할 때에 반드시 믿음의 성장이 있고 진리의 지식을 통한 경건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영생의 소망이 충만해지는, 그저 어떤 면에서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히 살 것이라는 그러한 영생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함으로 진짜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는 이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교회는, 성도는 진리의 지식을 알고 배우고 그것을 적용하는데 정말 힘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내가 누구인지를 소개한 후에 바울이 이 그레데 섬에 디도를 남겨둔 이유를 말합니다. 항상 내가 어디를 갈 때마다 디도와 함께 했는데 왜 내가 너를 그레데 섬에 남겨두었는가? 6절에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라. 두 가지를 말하죠. 첫째, 부족한 일을 바로잡기 위하여 내가 너를 그레데 섬에 남겨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디도서를 쭉 읽어보면 이 짧은 편지 속에 바로 얼마나 많은 유대교의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선생들이 이 그레데에서 활동했으며 그들에 의해서 어떤 면에서는 그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자신들의 근거를 말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유대교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이 가르침이 기독교와 같은 것으로 그렇게 혼동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복음의 바른 진리가 성도들의 삶 속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었는데 이걸 바로 잡아라. 말씀의 뜻이 그것이 아님을 바로 알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서 이 잘못된 것이며 여기에 휩싸이지 않도록 바로 잡아줄 일을 위하여서 그레데에 너를 남겨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정말 성도들에게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서 성도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바로 그레데 섬에 디도가 남겨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그레데 섬이 굉장히 큽니다. 이 섬에 여러 조그만 교회들, 각 지역마다, 각 성마다 도시들이 교회가 세워졌는데 거기에 교회의 지도자들, 직분자들, 여기는 이제 장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장로들을 세워서 교회를 섬기도록 하라는 일, 이것을 원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내가 너를 그레데 섬에 남겨뒀다고 이야기합니다. 디도서 1장 6절 보면 장로란 말을 씁니다. 그런데 7절에는 감독이란 말로 바꾸었습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장로, 감독, 어떨 때는 목사, 이것을 세 개를 함께 쓰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PCA 미국 장로교단에서는 목회자의 공식적인 명칭이 뭐냐? 저도 장로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보통 말하는 교회 시무 장로님들을 The Ruling Elder, 바로 교회를 다스리는, 그래서 7위 장로라고 이야기하고, 저를 The Teaching Elder, 가르치는 장로라 해서 강도가 아니라 말씀을 강해하는, 도를 강해하는 바로 그러한 장로라 해서 목사도 장로라고 그렇게 공식적으로는 말합니다. 그래서 노예가 보면 우리 장로님들을 표기할 때 바로 RE, Ruling Elder,
저는 TE, Teaching Elder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장로란 말은 원래 나이 많은 연장자라는 뜻입니다. 장로라는 이 표현을 쓰는 이유는 나이가 많아서라기보다도 어른으로서의 믿음의 깊이와 인격적인 성숙함과 넉넉한 포용력, 그것을 가진 지도자, 문자 그대로 존경받는 어른. 우리 장로님들은 항상 그 이미지를 사모해야 합니다. 존경받는 어른으로서의 이미지. 반면에 감독은 문자 그대로 성도들의 영적인 형편을 돌보면서 살피면서 그들의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충해주고 그것을 세워주는 바로 임무를 가졌기 때문에 감독자라는 말을 씁니다. 바로 이러한 직무 때문에 장로들에게, 직분자들에게 보다 일반 성도들보다 엄격한 자격 조건이 요구됩니다. 첫째는 직분자들은 가정에 충실해야 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 잘못 오해되어서 그러면 독신자는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현재 상처를 냈거나 해서 아내가 없이 홀로 지내는 호레비는 장로가 못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의도는 한 아내의 남편이란 말이 뭐겠습니까? 그 당시에 힘 있는 사람들은 우리 조선시대도 그랬지만은 폴리가미, 중혼, 거듭중자, 바로 아내를 둘씩 셋씩 두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원리에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결혼 원리입니다. 일부일처, 건강한 가정을 이룬 자라는 뜻입니다. 둘째는, 직분자는 교회에서 군림하는 자리가 아닌 섬기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 고집대로 하지 않고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직분을 일종의 계급으로, 그래서 내가 서리집사보다 안수집사가 좀 더 높고 안수집사보다 장로가 더 높다, 마치 그것을 계급과 군림의 바로 관점에서 접근하면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셋째로, 직분자는 사회에서, 세상에서도 존경받는 덕망을 갖춘 자라야 합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거룩하며 절제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은퇴하신 목사님께서 쓰신 글을 읽고 공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로를 뽑을 때, 한국을 말합니다. 장로를 뽑을 때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아파트나 동네의 반장에게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 물어보고 뽑으라.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진실되게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바로 그가 살고 있는 삶의 영역에서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는지, 세상에서 덕망을 인정받지 못하면 교회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저런 분들이 정말 교회의 일꾼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분이 장로님 되셔야죠. 그런 말을 듣는 분이 바로 교회에서도 귀한 일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오늘 이 디도서 1장에 나오는 장로나 교회의 직분자의 자격 조건, 이것이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나오는 것이 디모데전서 3장인데, 여러분 여기에 근거했을 때 누가 과연 합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걸리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종종 이런 말씀을 접할 때 정말 그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봅니다. 목사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걸리는 게 많아요. 저는 자격 없습니다. 도저히 저는 안 되겠어요. 제가 그럴 때 고민합니다. 바로 그러한 고백과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당신은 자격이 있습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참 저렇게 내가 되기를 원하고 닮기를 원한다.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정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정말 아름다운 변화의 모습이 있을 때 성도들은 압니다. 존경을 하게 되죠. 저는 오늘 디도서 1장에 나오는 이 귀한 교회 직분자의 여러 자격들을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오늘 집에 가서 살피면서 내가 부족한 것이 뭔가, 오 주님 도우셔서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러한 직분자로서 하나님 존경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러한 복된 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새벽에 디도서를 처음 열면서 디도란 인물이 누구였으며 어떤 일을 했으며,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오늘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자신이 맡은 사명, 그리고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디도의 사명이 될 것임을 보여주면서 디도가 바로 그레데 섬에서 해야 할 일들을 보여주는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개인적으로 그리고 우리 교회 전체가 바로 진리의 지식에 의해서 경건에 이르며 그 복음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소망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다 직분자로서 주님을 섬기는데 우리 자신이 스스로 보기에도 참으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말씀의 거울을 통하여서 직분자의 자격을 비춰볼 때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여, 그러한 거룩한 일을 사모하며 그리고 그러한 일에 걸맞도록 우리를 하나씩 말씀 앞에 처복종시켜서 정말 주님께 쓰임받기 합당하고 온 교회 성도를 유익하게 하며 그리고 성도들에게 귀한 칭찬을 받는 그러한 직분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여,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씨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내일 주일을 준비하며 거룩한 하루로 저희들이 보낼 것인데 주 앞에서 경건하게 준비하여 정말 주께서 내일 주시는 이 복된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저희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